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사랑 햇빛교회, 다사랑 햇빛교회 사이버교회죠. 저와 아내와 함께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차별받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교회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24번째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62장입니다. 찬송가 62장 우리 기도원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배도 중요하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부르는 찬송, 귀한 찬송이죠. 한국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한국의 연세대 교수 곽상수 교수님이 작곡하신 귀한 찬송입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찬송이죠.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것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쌓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4절을 다시 한번 불러요. 오늘 모든 교인들이고 교회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암이 무섭다고 하지만은 더 무서운 병이 뇌에서 생기는 치매예요. 치매. 평생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장로님도 성자와 같은 목사님도 연세가 70 넘어 80, 90 가면 거의 절반이 치매 증세가 있어요. 제가 요새 걱정 근심 아닌 염려를 통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비밀이라고 할까요? 비결.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죠. 치매예요. 선교에 미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다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김광동 목사 치매 걸렸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참 죄 아닌 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님의 영광. 그래서 오늘 찬송가 4절은 존엄 있는 죽음. 아, 주님 천국이 보인다. 낙원이 보인다.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저는 이미 유언해 놨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절대 광고 오지 말고. 요새는 핸드폰으로 다 뭐요? 문상호라고, 뭐라고 하는 그걸. 옛날에는 부고라고 그랬죠. 부고 띄우는데 저는 우리 마지와 사위와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오른쪽 이 사진은 저희 아내의 영정사진이요. 죽어서 보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저 사진을 보면서 예수 잘 믿고 같이 동행하다가 잘 죽어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살아생전에 영정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제 영정사진이요. 영정사진이 아니죠. 사실은 제 모교인 협성대학 제1대 후원 회장이 된 뒤에 학교에서 찍어준 사진이요. 들어오면서 보면서 나가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이제 계속 병원에 가면 CT 촬영만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할 수 없이 가야죠.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은 사장이요. 사장. 오늘 사장을 다시 부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가 성경 앞부분에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겠죠. 돌 위에, 2장의 돌 위에 십계명을 쓰시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이슬을 주시고 비를 주실 때 악인들의 밭에도 논에도 체전밭에도 지붕에도 다 이슬 주시고 비를 주시는데 너희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은 못 얻으려도 차별은 하지 말아야겠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비밀, 그 비결이 성경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계속 듣고 함께 예배하고 순종하면 병아리가 자라서 큰 씨암탉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닮아져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 가야 하는데 항상 병아리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기도 안에 이 산비탈에 이제 암탉 6마리, 수탉 1마리, 왕초. 아, 이놈이 나한테 달라들어요. 그 암탉들 피해주는 줄 알고. 그리고 암탉 3마리가 병아리를 깠는데 지금 5마리가 선배, 한 달 선배예요. 4마리가 한 달 후배예요. 5마리 깼는데 12알을 넣어줬는데 초생닭 이제 첫 번째 장성해가지고 커가지고 파먹어가지고 2마리가 5마리를 깠는데 저녁에 1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뱀이 잡아갔는지 쥐가 가져갔는지 하여튼 밤중에 그랬어요. 그래서 참 병아리를 키우면서도 닭을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잔소리한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나은 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고 그것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세계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재림으로 오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는 재림 예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 우리가 했던 28장이지. 5장 38절. 저희 집에서는 아내와 함께 다니엘 구후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리죠. 첫 번째는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기도응답으로 남북이 평화 통일되고 북한 2,500만 마을마다 예배당 세우고 한민족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8,000만이 세계복음화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명령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고 이제 다시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시작했는데 3일 전 4일 전인가요? 이 말씀에 제가 꽂혔어요. 38절.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요새 금값도 올랐는데 1달란트면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순금이 뭐예요? 순금은 성막에서 나오는 순금, 그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신약의 안경, 예수님의 안경으로, 신약의 안경으로 구약을 읽어야 한다. 구약을 읽고 잘못 해석하면 평생 목회에도 율법 설교만 해가지고 교인들이 성품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나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나요? 못한다고 우리 어떻게 인간이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음란욕을 평하지 않습니까? 남자를 보고 어떻게 이런 얘기 다 해요? 할 수 없다고 해버리니까 저는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순종을 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인간 믿음의 사람에게 사기치신 것이냐, 거짓말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한 가지 못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 못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받은 은혜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똥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적에 번제 드릴 때 제가 나오잖아요. 그 제의 똥을, 이게 사람이 음식을 평생에 60톤 70톤 먹는데 그거 먹으면 이 하수구에 항문에 이 똥이 잘 나와요. 똥이. 그 옛날에 화장실은 그랬지만 지금은 다 이제 옛날 푸세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37장 23절에도 보면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리고 말라기 2장 3절 말씀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차.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회개하라고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이 똥이나 그 똥이나 같은 똥이요, 희생의 똥을, 예배 드리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소를 바치는 거, 양을 바치는 거, 염소를 바치는 거, 비둘기를 바치는 거, 그 똥을 순금 그릇에 넣어서 버리는 곳에 버려야 하는데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조상이 김씨, 박씨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씨들의 아씨,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 실과죠. 요한일서 2장인가요? 선악과 실과가 뭐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많이 모여 쌓여도, 근심 걱정, 천석궁이는 천가지 걱정, 만석궁이는 만가지 걱정. 속지 마세요. 사기당하지 마세요. 사기당하지고,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이 1000명, 2000명이 가가지고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해요. 생각. 무조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지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나의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그리고 넓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전 세계를 봐야 해요. 전 세계. 전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미국의 트럼프처럼 마가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 그 나라의 형편이 있으니까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싸게 하고 돈으로 돌아버린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 1등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 나라에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갈라졌잖아요. 저는 한 4일 됐나요? 똥 생각을 했어요. 똥이 얼마나 귀한 건가. 저희 친구 목사는 참 국제신사인데 얼마 전에 소천했어요. 음식을 먹으면 나가야 하는데 배설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시켜가지고 완전히 똥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수인데 대단한 분 아니에요? 독서학교에 가가지고 그때 제가 몇 달을 다녔어요. 근데 똥 박사가 오셔서 강연하는데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는 저 성남 어디로 이사 갔는데 아파트 안 살고 그 산비탈에서 휴장 같은 거 화장실 해가지고 아내도 자식들도 다 거기서 똥을 싸라고 한대요. 이게 똥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똥. 그런데 그 똥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 신약을 만들 수도 있고 인간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것을 체크하는 게 똥이라는 거예요. 똥. 그 똥으로 약을 만들고 똥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전기, 가스를 다 만들고 지금도 메모한 건 없지만은 똥이구나. 똥이 귀하구나. 옛날 시골에서 농사 질 때 90% 인구는 전부가 농사꾼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60%, 70%는 머슴들이었죠. 노예들이었죠. 그런데 그 가난했던 그 시절에 밥 한 그릇에 물 한 그릇 대접해도 똥 싸는 것은 자기 집에 와서 똥 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똥 주스로 그게 퇴비니까 비료니까 그 개도 키우고 또 여름날에 몸이 약해지니까 그때 지방질이 없으니까 또 개 잡아먹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시골 교회에서 개 3마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남선교에서. 그래서 키워가지고 초복날은 초복이 잡아서 먹고 회식하고 중복날은 중복이 잡아서 말복날은 말복이 잡아서 그게 몸에 좋잖아. 이제는 멀리 떠났지만 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 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똥이다. 무슨 똥이요?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똥 싸는 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양으로서 드려진, 염소로서 드려진, 소로 드려진, 비둘기로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똥이다. 그 똥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라? 황금으로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리고 90% 목사 장로들은 지옥 갈 것이다. 저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부흥사로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역을 했고 하고 있지만 두려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 똥은 똥인데 우리는 구별된 똥이요. 이제 그 똥이 황금똥을 싸면 건강한 것 아니에요? 그 똥을 황금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똥으로서의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똥 그릇.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똥으로 오셨어요. 똥으로. 말밥그릇에 세상 사람들에게 바알 귀신 들렸다. 형제들까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똥이 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 안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의 신앙. 구약에도 임마누엘, 신약에도 임마누엘, 오늘도 임마누엘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원 줄기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태양빛을 보면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를 받자. 지난주에도 말씀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인가요?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죠. 나눌 수가 없어요. 저 아내와 지금 50몇 년을 결혼했는데 늙어서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이러지만은 저도 옛날에는 날라다녔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집 식구가 약해서 나이 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내가 돌봐야지.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어떤 병원은 한 달에 1000만 원씩이에요. 요양병원 1000만 원보다 더 비싼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코로나 생기기 전에 제가 저 상지대학에 있는 그 대학에 가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다가 제가 붙여놓고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도 어렵더라고요. 그 붙여놓고 보면서 기도해요. 주여 아내를 건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요. 예수 마음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마음은 없으면요. 안 믿는 사람들 조론하고 늙어서 이혼하고 자살하고 죽이고 난리하는 세상. 돈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바울사도는 164번인가요? 주 안에 있는 당신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 그게 신약의 십계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하는 사람이 되느냐? 어찌해야 온유한 사람이 되느냐? 어찌해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느냐?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비난은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핍박만 받는 마지막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느냐? 그걸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길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설교를 절대 길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설교 길게 한다고 은혜 받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3절 다시 읽어드려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완전히 잘려서 말라 비틀어지면 뗄감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컸다, 건축을 얼마나 크게 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싫어하고 냄새나는 버림받은 똥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릇이 돼요. 황금 그릇. 똥이 변해서 재가 변해서 황금 그릇. 이걸 목표하고 저는 지금 1962년 기도원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뒤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1mm씩이라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가면 영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100%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대로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어쩐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시면 11조 안 바쳐요. 11조로 만족하지 않아요.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황금으로 만든 그런 순금으로 만드는 똥 담는 그릇, 거룩한 그릇이에요. 그런 재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국교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름 나타내서는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비난만 받아요. 왜요? 많이 모이 돈이 많이 모이는구나. 제가 목사지만 어디 가서 목사 소리 못해요. 요새 목사들 좋은 차 타고 펑펑 돈 쓰면서 잘한다, 잘 논다. 너들끼리 잘 놀아라. 예수 안 믿는다. 오늘 우리의 삶이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음이 되어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함께 하실 때 가능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나오죠? 전서가요?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이렇게 믿으면 평강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지금 친히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 오실 때 온 영과 정신, 마음, 혼과 영이 주님 오실 때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안 믿고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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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어디가 주시옵소서만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향기로운 기도만 금쟁반에 들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핵심이에요. 왜요? 사도 요한은 일찍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부흥하는데 거짓 부렁이 표어가 아니에요. 오늘 똥이라는 한 글자 그리고 금그릇이라는 한 글자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운동할 적에도 일할 적에도 직장에서도 늘 숨 쉬는 것처럼 크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적에도 기도로 있고 말씀을 들을 적에도 기도로 있고 이렇게 설교를 할 적에도 마음속 영안에서 기도로 설교하고 그걸 훈련해. 훈련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야. 김 목사 너는 다 됐느냐? 아니에요. 이제 병아리 눈 뜨는 것처럼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제가 또 일밀히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갔지만은 찬송가 한 장 부르죠.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인가요? 91장 더러운 똥 쌌다고 여러분들 차별하지 마세요. 다 사랑하세요. 요새 기독신문에 보니까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차별하는데 1등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1등이다. 9월달에 장로교 총회들이 다 열렸는데 여자는 목사 안 된다. 1분 동안에 안 돼요. 제 눈에는 똥만 보이고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나이가 이만큼 먹고 그리고 삶을 살고 저는 신문도 보수측 신문도 보고 또 좌측 진보적인 신문도 보고 기독교 신문도 몇 가지 보고 매월 선교 잡지도 몇 권씩 보고 성경 듣고 읽고 하루에 10,000보씩 맨발 걷기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5,000보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내 영혼에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그런 메시지 듣는 거예요.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 의료선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16일이죠. 11시에 평촌에 있는 안양시 평촌에 있는 한국의료선교회 본부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의료선교회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봉화산 기슬로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봉화로 811에 13으로 봉화산 기도원으로 현판대 옮기고 사무실도 옮기고 전화도 새로 놓았어요. 그리고 사역을 이제 펼치는데 얼만큼 펼치느냐 지금은 정치적으로 위에 층층이 이사장도 있고 이사들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제 맘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언젠가는 천사위원이 10,000원 내시는 분이 500명까지 있었는데 500만원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만 나고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일으키겠다. 주님의 오른손에 능력이 있다. 지난 4월 달에 교통사고로 죽었던데 죽어야 하는데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다시 열정을 주신 거예요. 고맙게도 감독회장 신경화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려 했는데 며칠 전에 돌아와 버리고 소천하셨어요. 근데 브로먼스 회장이신 정옥성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인데 저의 친구예요.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 찬송을 그냥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 제천 시골에서 헌신하시는 작은 예수 노숙주 목사님 옛날에 제가 부흥회 다닐 때 국민일보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알으시고 저도 가겠습니다 해서 20년 전에 만나고 지금 60이 넘으셔서 그 시골에서 교회를 살리려고 헌신하시는데 목소리가 청아해요. CD도 몇 개 만드시고 그런데 두학 중앙 장로교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특별 찬송을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운전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춘천에 있는 나는 성자라고 수도사가 같다. 당시는 최영길 목사님이 또 오시고 옆에 있는 강원대학 원목실에서 수고하시는 또 목사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운전 못하는데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저희 아내가 또 입고 가는데 제가 언제
언제 넥타이 메고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넥타이에다가 양복에다가 이 내복을 주셔서 요건 입고 모처럼 몇 년 만인지 몇 달 만인지 가는데, 여러분 이 양복이 얼마짜리 같아요? 이게 런던째요, 런던. 제가 옛날에 고속터미널 지하에서 그 헌옷 파는 데서 5,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이제 체중이 줄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옷이 없는, 이게 딱 맞는다고 이거 입으라고 생겼는데 괜찮아요? 5,000원짜리? 메이드 인 잉글랜드예요.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 욕심. 돈 욕심 부린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아니요, 평신도 지도자, 이 중국의 최고의 영성 전도자 오치만니. 제가 마음 컬컬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 이 전기를 읽어요.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100년 전에 이 중국에서 어려운데 전도자가 되겠다. 영국에서 신령한 책을 3,000권을 구입했어요. 하루아침에 구입하기가 있고 또 있고. 3,000권. 이런 영적인 책을 읽지 않으면요, 완전히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넓으냐 하니까 우물만 하다. 우리는 세계를 보는 교인이 돼요. 대한민국과 북녘 땅을 보는 교인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 나라를 욕하고 비판하고 그 청년들 하면 안 돼요. 근데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먹고 살고 직장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 사기꾼들한테 끼어서 가겠느냐. 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저와 여러분은 정치꾼들이 아니에요. 정치 버리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릎으로 기도하고 착한 행실로 보여줘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늙은 목사 갈렙이 되어서 사무엘이 되어서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국의료선교를 통해서 며칠 전에도 본부 사무실을 천사의 집을 만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병들어 한국에 오시면 성심병원 앞에 우리 의료선교에 지금까지 비워놨어요. 9년 전에 본부로 제가 기도원 세우러 오니까 비지요. 간사는 집에서 그냥 돈 계산이 나오고 그런 거지. 마음속에 예수 사랑,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해요.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 동참하시는 분들, 기도받으시는 분들, 이 열정의 은혜, 컴패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선교하지 않게 하시고 돈으로만 선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보고 선교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똥처럼 재가 되어서 버림받은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방 종교인들도 있고 불쌍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은 생에 부르실 때까지 선교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키가 1cm, 1m라도 자라서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살다가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존엄한 죽음, 순교적인 죽음, 아름다운 죽음, 아버지여 죽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매나 암이나 이런 것들 다 치료받게 하시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건강 100세를 위하여 자기 몸 관리, 영 관리 잘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전하셔서 복음의 전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사오며 한국 의료선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천사의 집에도 역사해 주시고 또 다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내조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